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 가을의 추수를 맞이하는 9월을 또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영적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추수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추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온 세대의 추수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비전과 그 사랑으로 MGF 오늘 온 세대, 다음 세대, 함께 세대의 후원주의를 맡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히 MGF 선교적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요. 2021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 우리 MGF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MGF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죠. MGF, Missional Generation Fund로 시작해서 Faith, 믿음으로 아직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요. 이제는 또 파운데이션의 기반, 또 사역, 사명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MGF 무엇이 활활 타고 있어요? Missional Generation Fire, Flame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MGF 우리 장학생, 신학생 3명을 또 우리가 선출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 분, 낭선민 전도사님, 박도신 전도사님, 박도신 목사님, 또 레이니 정, 우리 선교사님께 세 분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에 우리 MGF 장학금, 장학생 선출을 또 우리가 하게 되어 미래의 목회에 또 후원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MGF 봉사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 봉사상 또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보게 되었는데요. 미래 리더들을 격려함에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올 한해 또 MGF 캠프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세대, 성경적 세계관의 그런 세대를 세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MGF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세대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MGF 후원주의를 맞아서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는
이 비전과 꿈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가 본 약속의 땅, 모세가 계승했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1장부터가 시작되고 이제 4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제 2세대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이 이제 MGF의 정체성, MGF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모세, 우리 앞선 세대로서 또 함께 세대로서 어떻게 우리가 MGF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온 세대로서 앞선 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어떻게 이 MGF를 바라봐야 되는가, 또 MGF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다, 그 큰 물이 무엇이죠?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고 이제 2세대는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세 노예의 그러한 삶에서 자유인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이집트의 드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 킹덤 피플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 방황의 그런 흔적도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구름 기둥, 불 기둥,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와 같죠. 광야와 같은 이 미국 땅에 이민 혹은 유학 혹은 어떠한 삶의 여정으로 미국에 왔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삶 속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혼돈하고 또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눈물도 흘리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이민의 여정, 유학의 여정, 삶의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죠. 그것을 이제 2세들이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 4장이었던 것이죠. 이 1세대의 광야의 체험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체험 또한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면 그들은 배웠다라는 것이죠. When we respond to God with faith, He responds to us with grace and glory.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반응은 우리의 행동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목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또 5년 차를 맞게 되는 MGF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반응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의 MGF의 사역의 원리, 믿음의 원칙을 이제 2세대들과 1세대들이 함께 바라보는 요단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오늘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그것이 길갈이라는 바로 지역인데요, 이 길갈에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한 것이고 이제 전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다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12돌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 지나온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 가운데서. 방금 지나온 요단강 가운데서. 지금 물이 다시 범람할지도 모르고 물이 다시 그들을 해칠지도 모르는데 그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돌을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 믿음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요단강 간증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의 요단강 상징이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잊지 말라. 홍해와 요단강을 잊지 말라.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냥 건너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서 건너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바로 12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를 기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선교적 다음 세대는 단지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 그러면 그저 미래만을 준비해서 그저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들, 손주들만의 그러한 사역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강조드립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의 표호, 우리의 구호가 뭐죠?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함께 세대, 온 세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중요하지만 과거 또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현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12돌의 기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존재성, 사명, 전통, 우리 교회가 이어가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MGF라는 거예요. MGF는 그냥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오니까 MGF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26주년인데 26년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선교적 교회의 사명, 사회적 선교의 사명,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미지와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우리 1세대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내 귀에 딱 1장 1조에 딱 1항에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 선교적 교회의 전통, 선교적 교회의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이죠? 또 하나의 명령이 동시에 또 하나의 12돌을 길갈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세우라.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지난 시간에 34장 말씀의 9절은 모세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모세의 세대를 기억할 때의 말씀인데 10절은 모세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기억할 때의 말씀. 그러니까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간증하고 서로 그 세대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였다라고 했죠. 오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 8절은 앞선 세대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길갈에 두었더라.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누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니까 후손들이 기억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었지.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곳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다가 돌을 가지고 세웠어요? 길갈 있죠.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9절에 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그곳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2돌이 양쪽에 있는 것이죠. 길갈에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장 중앙에 12돌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죠?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면 12돌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입니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는 물이 조금 낮아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온 1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12돌에 요단강의 12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항복판의 12돌은 다시 요단강의 물이 흐를 때 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그들이 기억하는 그 1세대를 기억하는 때 물이 낮아지니까 그들이 그 땅을 우리가 건너왔지, 저기 이렇게 범람하는데 어떻게 건너왔을까? 라는 그러한 그 요단강의 기억을 되새길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얼마나 멋있을까요? 12돌이요 쫙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싹 내려가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로 12돌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의 12돌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어려울 때,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해온 우리 1세대들을 그 믿음을 배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12돌이 그들에게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 아래로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만 바라보고 묶여있고 과거에 어떻게 되었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12돌을 세운 길갈의 12돌로 인하여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는 12돌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묶여있지 말고 그것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될 때 그들은 전진하고 믿음의 주체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안의 새로움을 위해 변화되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은 미래는 없어요. 과거를 잊은 세대는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본질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동시에 그들은 1세대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 1세대의 사명을 배워야 되고 1세대의 헌신을 배워야 되고 MGF를 세운 바로 뿌리, 나무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그 희생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과 꿈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의 영적 깨달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자아가 죽어야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나의 죄가 죽고 옛자아가 죽고 내 모든 옛자아가 그 요단강에 가라앉듯이 우리의 삶이 그 우리의 옛자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옛자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깨우고 과거의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해야 돼요. 사탄은 매일매일 나에게 너는 지금 봐 이런 존재잖아,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길갈과 요단강의 두 개의 12돌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함께 세대라는 거예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마주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다시 말하면 앞과 뒤의 경계선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고 너희들이 뒤가 있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고 앞에서 희생만 하세요가 아니라 서로 함께 세대, 온 세대가 되어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함께 세대가 되고 온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대화와 소통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소통과 대화가 있습니까?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얼마나 소통과 대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주보고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통과 대화는 단지 자랑과 자신감만이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와 이민생활, 유학생활, 미국 생활에서 차별받고 경험한 고난, 아픔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얼마나 많은, 특별히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또한 이 낮은 자존감, 또한 열등감, 이런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난받는지 몰라요. 나도 그 삶을 지나왔어. 나도 그 고난을 지나왔어. 앞선 세대가 믿음을 고백하며, 앞선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회개가 열리고 은혜가 쌓이고
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Generation with generation. 여호수아의 12세대가 바로 모세의 12세대이고 모세의 12세대가 12돌 세대가 여호수아의 12돌 세대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과 영적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에 한 번 더 후손들이 어떻게 묻거든 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2번 혹은 3번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절에 또 9절에 그 7절에 그 자손들이 묻거든이 또 나와요.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린 그 말씀이 오늘 이 23절 24절에 들어있어요. 후손들이 부모에게 앞선 세대에게 이 돌이 무엇인가, 이 기념비가 무엇인가, GS교회가 무엇인가, MGF가 무엇인가 물어보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이 너희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며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가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 생활을 했는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동안에 또 앞으로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었죠. 12돌의 기도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12돌의 기도문을 오늘 말씀의 기도 함께 기도문으로 읽으며 우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방주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교회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사회와 미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사회 선교와 복음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기도하며 주님의 비전과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세대로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더 큰 페이스와 파운데이션의 기쁨의 추수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불길로 인도하사 영적, 물적, 인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다음 세대는 오로지 주님의 사역임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 온 세대와 함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